받아들임 상태에서 우리는 조화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만끽한다. 매사가 막힘없이 진행된다. 희생한다고 느끼지 않고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분이 든다. 괜찮습니다. 좋은데요. 받아들임은 소속감, 유대감, 애정, 이해심의 기분이다. 받아들임 상태가 주는 안도감 덕에 우리는 온화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냥 그대로이면 충분하다고 느낀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받아들임의 상태에는 아무것도 바뀔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 세상은 누리라고 있는 곳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낀다. 받아들임 상태에서는 반사적으로 타인을 보살피고 돕는다. 마음속으로 넉넉하다고 느낌으로 쉽게 줄 뿐 돌려받을 기대도 하지 않는다. 받아들임의 상태에 있을 때면 친구를 사랑한다. 이 우주에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모두는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순간에 각자 갖고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하고 있음을 안다. 모든 생명체는 완성을 향해 진화하고 있다. 우리의 삶은 우주와 의식을 지배하는 법칙과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 상태에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시작한다. 받아들임에서 사랑은 안정된 상태로 경험된다. 사랑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우리의 본질에서 뻗어나가 타인을 품는다. 욕망의 상태에서는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근원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받아들임의 수준에서는 사랑하는 상태가 존재의 본질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온다. 자각의 장애가 되는 것을 항복받았기 때문이다. 이 사랑하는 상태가 우리 내면의 본질이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 내면의 참된 본질이라고 한다. 부정적 감정의 합성물인 에고를 초월해 내면의 중요한 본질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다양한 수행법을 통해 받아들임의 상태로 갈 수 있다. 받아들임은 사랑이나 평화로 가는 관문이다. 여러 기간에 걸쳐 항복한 사람들은 사랑과 평화라는 목표가 다른 것 전부를 대체한다. 자신과 타인을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임 수준에서는 타인을 보는 눈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공포에 쫓겨 미친 듯이 하는 노력에 이면해서 그들 내면의 천진성을 보게 된다. 노력에 가려진 탓에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천진성을 보기 어려웠다. 위대한 스승들은 어떤 개인이나 사회가 보여주는 부정성은 무의식에서 기인한다고 했다. 그런 내면의 천진성을 남에게서 지각하면 나에게서도 지각한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은 그 시점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때는 그게 좋은 생각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이 행한다는 것을 알면 그들의 결함으로 눈이 가려지는 일 없이
내면의 천진한 아이를 볼 수 있다. 자기의 천진성이 보이면 타인을 자신과 동일시하게 된다. 경솔하고 끔찍한 행동의 이면에서도 순수함을 보게 된다. 어떤 사람의 내면을 보면 더 나은 방안을 모른 채 겁에 질려 있는 짐승이 보인다. 받아들임의 상태에서는 자신의 과거뿐 아니라 타인의 과거도 용서할 수 있다. 과거에 화냈던 사건 속에서 선물을 발견할 수도 있다. 받아들임의 수준으로부터는 과거를 보는 맥락을 새롭게 만들어냄으로써 과거를 치유할 수 있다. 받아들임 상태를 완성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서 사랑과 평화의 수준으로 나갈 수 있다. 이때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판단에 연연하지 않는다. 어떤 일은 되는 일이고 어떤 일은 되지 않는 일인지 보일 뿐이다. 어떤 것도 악이라 심판하지 않는다. 타인이나 자신을 심판할 때마다 따라오는 죄책감이 없어진다. 받아들임 상태에서 우리는 가장 인간적인 욕구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는 마음속의 죄책감 유포자를 이미 놓아버렸다. 도덕주의적 혐오감이나 강박적 자기만족 없이 자기의 육체적 측면을 즐길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사심없이 봉사하게 된다. 작은 자아를 일으키는 부정적 감정을 항복시키면 자신을 작은 자아와 동일시할 수 없다. 대신 마음속에서 참나는 본질이 화평함을 느낀다. 12. 사랑. 사랑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대하고 관대하고 염려하고 자애롭다. 사랑은 따뜻함, 감사, 완성, 순수한 동기이다. 사랑은 존재 방식이다. 사랑은 가로막는 것을 항복시켰을 때 나오는 에너지다. 감정이나 생각을 넘어서는 존재의 상태이다. 서렌더의 길을 통해 우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상대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를 생각하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을 베풀려는 마음이 있다. 생명에게 베푸는 것이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이유는 우리도 생명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주면 우리는 사랑에 둘러싸여 있게 된다.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사랑은 로맨틱한 감정뿐 아니라 친구와의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 용서하는 사랑, 공감하는 사랑으로 나타난다. 사랑은 many splendid thing이다. 사랑은 치유한다. 사랑에서 나온 행동을 목격하고 우리는 행동을 바꾸게 된다. 사랑의 에너지장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기적이 일어난다.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때도 있다. 사람들은 사랑을 겁내고 의심하기도 한다. 사랑하는 상태는 에너지를 내뿜어 주변의 상황을 변형시킨다. 아무런 인위적인 것이 필요가 없다. 즉, 지극히 못된 사람도 우리와 함께 있으면 변화가 된다.
분노를 놓아버리고 자기의 회개를 얘기하게 되기도 한다. 사랑의 일면인 용서를 통해 삶 속의 일을 은총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미성숙했을 때 실수를 용서하게 된다. 사랑의 에너지장 속에 있으면 사랑에 둘러싸이고 감사가 일어난다. 우리는 그냥 사랑이 된다. 사랑은 가슴에서 뿜어져 나온다. 사랑의 상태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된다. 사랑할수록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사랑은 사랑을 야기시킨다. 사랑 에너지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육체적으로도 병이 낫게 된다. 사랑 상태에서는 몸이 덜 중요하다. 몸은 알아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생각하는 상태가 직관적 이해로 변화된다. 생각하는 상태와 그 정신적 과정은 직관적인 아는 상태로 변화된다. 논리는 사라진다. 높은 진동 수준에서 우주의 만물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내면의 고요 덕분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감지하게 된다. 끊임없이 항복하면 무조건적 사랑의 상태에 이른다. 자기 존재에 대한 내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에서 환희를 느낀다. 높은 진동수의 사랑 상태에서 세상 속에서 재구시를 계속할 수 있지만 결국 세속적인 것을 떠나 초월적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기적적인 일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성취의 자부심은 현 상태에 대한 감사로 대체된다. 또 겸손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의견 전체를 버려버리게 된다. 사랑이 무조건이 되면서 대차대조표를 다 불태워 버리게 된다. 사랑은 타인의 본질의 빛을 비추며 타인의 사랑스러움에 빛을 비춘다. 가슴이 열리게 된다. 지각은 인지할 뿐이지만 가슴은 통찰한다. 사랑에서 조건을 없애는 열쇠는 용서하려는 스폰테니티이다. 나중에는 용서한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버린다. 무조건적 사랑의 수준에서 우리는 만물을 사랑한다. 악인도 포용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일체성에 이르게 된다. 의식의 상태가 진보하면 모든 존재가 새롭게 보여진다. 본질을 알아차리게 되고 모든 것이 완벽함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되면서 외부 사람이 보기에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행동이 동일하게 보일지라도 더 이상 강박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된다. 힘들지 않게 그만두거나 달라지는 경우도 흔하다. 놓아버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내적으로 아름다운 시간이 더욱더 지속된다. 끊임없이 서렌더하게 되면 평정과 평화가 이어지게 된다. 13. 평화의 수준에서 갈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평화가 주는 깊은 충격이 있다. 우리는 모두 깊은 평화의 순간을 맞이한 적이 있다. 그럴 때면 시간은 멈춘다.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었다가 육체로 돌아온다. 그때 그들은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게 된다.
로스트 호라이즌에서 샹그릴라를 체험한 후에 돌아온 주인공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된다. 끊임없이 서렌더하면 점점 잦은 빈도로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 평화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강한 근력을 갖게 된다. 내적 평화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점점 강해진다. 평화의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신비주의자, 성자이다. 깨달음의 상태가 실존하는 곳에는 무언의 비언어적 혜택이 존재한다. 깨달은 상태는 성인 현자를 가리킨다. 깨달음의 장이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곳에 머무르기 위해 추구자들은 장거리 여행도 한다. 헌신자나 추구자는 스승의 오라를 전달받는다. 이러한 전달은 저절로 일어난다. 깨달은 상태에서 무언의 전달은 논리나 언어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현상이다. 인류가 아직까지 생존하는 것은 이 같은 평화의 에너지가 송신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평화의 에너지가 부정성을 상쇄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멸망했을 것이다. 평화 수준의 특징은 욕망이 없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의지를 갖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고도의 자각 상태는 예기치 않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되풀이되면서 점점 오래 지속하게 된다. 이 같은 상태는 과연 어떤 것인가? 만물이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우주는 3차원 입체 사진을 보여주는 홀로그램이다. 우주의 본질이 그러하다. 만물은 완벽하기에 욕망할 것이 없다. 존재가 생겨나는 존재 상태의 본질인 그것만이 존재한다. 그 존재하는 상태가 존재가 생겨나는 근원이다. 자각 상태는 익숙한 것이다. 자각 상태를 이미 우리는 항상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려고 실험 하나를 했다. 그러자 물질 세계에 내가 품은 생각이 바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험실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뇌가 주파수 패턴을 정교하게 분석해 지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로 나온 것이 홀로그램 패러다임이다. 우주 만물은 인간 마음을 포함한 모든 만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홀로그램에서는 각 부분의 전체가 들어있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마음은 전 우주를 반영한다.